오늘 본문은 원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전체인데요. 그 가운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녁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정윤식 지사님, 홍성미 지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또 선교 예물을 두고 정윤식 지사님, 홍성미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선교 헌금을 두고 정동윤 지사님 또 하나란 지사님 또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승리교회를 위해 또 정현식 지사님, 홍성미 지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필리핀 승리교회 학교 간식비를 위해 또 정현식 지사님, 홍성미 지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캄보디아 선교헌금 정현식 지사님, 홍성미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비전헌금 정현식 지사님, 홍성미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정가은 청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이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생각과 또 입술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현식 지사님, 홍성미 지사님, 또 믿음의 가정에서 또 각 선교지를 두고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선교 예물만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가운데서도 마음껏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동윤 하나른 지사님 가정에서도 또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제 막 시작한 믿음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그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그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때도 주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귀한 곳에서 쓰임받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어머니가 사랑하는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딸을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 또 가은이 또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사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또 분주함 가운데 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딸의 삶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는 귀한 딸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이 하늘나라,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멋진 곳인지를 마치 찬양을 하듯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할수록 물론 이제 묘사와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곳이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곳일지 이렇게 감격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이 과연 정말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악하고 비참한 이렇게 삶처럼 이 땅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뭐가 다른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난 9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 다미선교회라는 단체에서 했었던 큰 거짓말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92년도 10월 28일 자정 12시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지요. 그날에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 교회로,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가 속한 그 교회로 몰려든 성도들만 천국으로 이렇게 휴거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이것이 신의 계시라고 선포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다미선교회입니다. 사실 이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런 의미의 다미선교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성경의 언어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신천지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먼저 점령한 이 이단 단체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의 다미 선교회 역시 이 이름만큼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다미 선교의 교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그날을 과감하게 예언한 것이지요. 문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 예언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정말 굳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들고 그 교회로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를 자퇴시키고 자녀들도 데리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처분해서 교회로 몰려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중파 3사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되면 정말로 이 예수가 재림할 것인가 그 장면을 잡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사실 이 언론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마침내 다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오셨을까요? 당연히 안 오셨습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셨다면,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진행되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의 거짓말에 속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종말에 대해서 쉽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날을 예언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것은 곧 그 이단과 사이비 단체의 규모를 불리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나 공부를 꺼려하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과거와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서 이 종말론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들은 늘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정작 이 교회와 이 각 교육부서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않고 설교도 이렇게 좀 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비교적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유독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한 계획의 완성은 당연히 이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이라고 부르지요. 그 초림과 고난 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완성되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서 함께 좀 하나하나 좀 나누어 보면서, 그렇다면 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 아이들이 거의 다 대답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좀 정립된 그것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죽음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건 우리는 보통 영적인 죽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영혼과 몸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일 것입니다. 육체가 늙어서 죽든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죽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죽게 되었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처럼 육체의 죽음은 사실 단지 죽어서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종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해결 방법을 많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오랜 시간 우리 인간들에게 해소되지 않았던 숙제와도 같은 영역이지요.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환생한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다시 환생해서 전혀 다른 존재, 도마뱀이라든지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런 생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인간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물론자들은 죽음 이후에는 영혼 자체가 완전히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랑 비교적 가까운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간이 죽은 후에는 그 연옥에 잠시 동안 대기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고로 연옥교리는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교리입니다.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엔 너무 나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이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이 세상에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미 죽어서 연옥에 온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그 연옥에서 튀어 올라와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교리입니다. 물론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수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없지요.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두고 우리는 성경에만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딘가로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이지요. 성도나 불신자나 할 거 없이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영혼에 있어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실한 성도들의 영혼은 파라데이소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파라다이스가 나온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지요.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죄인들이 가게 될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지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는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성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이 남았지요.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된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와 다시 결합해서 다시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 모든 불신자들도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부활은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굉장히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부활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위한, 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는 심판의 부활, 똑같은 부활이지만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부활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와 불신자들의 부활을 두고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재림의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은 온 인류의 역사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그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확증되어지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마침표가 되는 것이지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온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지가 여기서 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생과 영벌로 정확무오하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천국이 임한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날을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천국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고 생명책과 사람의 행위가 모두 기록된 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이 책을 근거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과 잠깐 오버랩 되지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죽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환상 중에 볼 때에 사람의 행위가 전부 기록된 책이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책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는 극심한 박해로 큰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임박한 재림이었습니다. 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택한 게 재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박해로 큰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까짓 핍박을 좀 이겨내 봅시다.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임할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 책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은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거룩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거짓이고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뭐죠?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제일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모두 끝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이 정말로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큰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저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내 삶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그에 합당한 삶, 앞서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남들은 하지 않는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선택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친구들과의 모임 등 이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체감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이 놀라운 광경들이 우리 눈앞에 직접 펼쳐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옳았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맞았구나라는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답게 애써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